완전히, 완전 이단이죠. 이게 지금 성경에 대한 진리의 지식이 너무 그럴싸하지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뱀의 말에 세뇌당해가지고 나오는 거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모든 영혼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데서 우리는 들고 일어나려면 진리를 다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고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고 2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대략은 이렇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만 알아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똑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꾸 그 용법이 바꿔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 얘기가 나온 다음에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사사들에게 이렇게 부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여호와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고 뒤에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주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신학에 와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땅에 오셨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라는 그 용법이 점점 용어가 바꿔지고 신약으로도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단 말이야.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실 때,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사람이신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 말인데, 그럴 때는 처녀의 태를 빌려서 왔다, 이거예요. 마리아가, 주의 사자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이 오니,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즉시 잉태가 되어졌는데, 이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다. 이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 말씀을 처녀인 마리아가 믿었더니 말씀으로 말씀이 씨가 되어져 가지고 사람의 태에서 사람으로 잉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말씀이 육신이 되는 비밀이 참 굉장하죠. 참. 그런데 말씀이 육신된 비밀만 굉장한 게 아니야. 나중에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던 무덤에 있는 시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또 낳았으니까 이것은 더 비밀이지 이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먼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한 단계가 있고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 다시 무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날 때는 여자의 태를 빌릴 필요가 없죠. 육신으로 날 때는 여자의 태를 하나님이 빌려서 사용하시지만 성령으로 낳는 것은 영이니 그러는데 영으로 날 때는 여자의 태를 빌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낳는 것이지.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 내용을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니 뭐니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사람이 임의로 자기네들의 신을 손으로 수곡물로 만든 거예요. 조직신학이라는 게 이게 구약성경에는 그 수곡물이라고 그랬는데 신을 만들어 세워놓고서는 섬기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 그거 안 믿으면 이단이니까 무조건 오고 삼위일체 교리 안 믿으면 무조건 이단이야. 그게 기독교계의 신이에요. 기독교계의 신은 삼위일체 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삼위일체 신이라는 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신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차이를 알아야 돼 이제.
여호와라는 말은 태초부터 계시니, 스스로 계시니라는 말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이든가 거기에 나오는 말이었죠.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그게 보기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거기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이름 얘기가 나왔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 2장 1절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모두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명칭할 때는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신다. 전부 여호와라고 명칭을 불렀죠. 그러니까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구원자로 보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이거예요. 모세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뭐라고 내가 해야 합니까?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리니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대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알고 보면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이죠.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신약에서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럴 때 거기 스스로 있는 일을, 계신이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으면 만든 자가 신이죠. 스스로 존재해야만 신이죠. 유일신이라는 사상은 뭐예요?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말이잖아요. 조물주다. 스스로 있는 자만이 유일한 신이잖아요. 지금 조물주잖아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태초부터 계신 계신이라는 것은 존재자다 이 말이에요. 존재자,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라 했어요. 독생, 스스로 났다 이게 스스로 있다 이거예요. 독생이라는 건 스스로 난 거죠. 그런데 육체는 스스로 날 수가 없죠. 우리 부모가 있어야 되고 부모 쭉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죠. 스스로 계신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단 말이야. 신약 성경에 그랬죠. 쭉 올라가서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스스로 계신 생명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 모세에게 지금 말씀을 맡겨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은, 말씀이 이제 인격, 말씀의 성품, 그 인격은 스스로 있는 자아니라 해야 됐단 말이에요. 자아니까 인격이잖아요. 말씀인데 인격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여기 있는이라는 거, 있는이라는 말이 존재란 말이에요. 근원적인 존재. 그냥 스스로 있는이라는 말은 그냥 피조물이 아니다 말하는 말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니까 이 스스로 존재하는 바는